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는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으로 우리 해피 뉴 이어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또 해피 뉴 이어 하면 좀 이상하고 해피 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해피 설. 해피 뉴 이어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해피 뉴 이어 하면 좀 이상하고 해피 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의 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설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의 설을 허락하신 10월에 가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절 말씀 5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몹쓸 죄인도 변화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복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이 요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직접적인 효과는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화평의 반대가 무슨 말 같아요? 첫 단계는 바로 화평 반대는 뭐니까 평안가요? 이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의 반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화, 원수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는 우리가 남북 대치와 같이 동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판주와 죄인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마음에 참 평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뷔페 음식을 먹어도 근본적으로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과 행복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눈치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이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알고, 특히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명절 때도 무엇이 기쁨이 되는가요? 누가 와야 기쁨이 될까요? 아들이 결혼해갖고 손자, 손녀 데리고 딱 올 때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엘리사벳 사모님 그러시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며 특히 재롱을 부릴 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 오기만 하면 긴장하고 벌벌 뜬다면 그런 가정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앙생활이란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율법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과의 끊임없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심오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자는 말이 영어로 보면 enjoy 하자, 그러니까 즐기자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오는 화평의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들어가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평안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시간을 빼앗고자 발버둥칩니다. 일용할 양식 대신에 신문을 보도록, 기도하는 대신에 인터넷을 보도록, 말씀 묵상하는 대신에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시간을 나의 영적인 생명선으로 여기고 이를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은혜의 세계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율법의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인간응보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즉 죄를 지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여기에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 대신에 정죄와 심판만 있었습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항상 온전함을,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수와 단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항상 긴장하며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해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봐주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려줍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허물과 실수투성이지만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세계 속에 사는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학하지 않습니다. 행죄를 대할 때도 요구하는 마음보다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장점은 살려주고 약점은 서로 감당해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정죄하는 대신에 회개하도록 잘 도와주고 죄와 싸워 이기도록 격려해주고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은혜는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품과 같아서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칭의의 궁극적인 효과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해주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영원토록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자의 궁극적인 희망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희망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희망은 땅에 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옛 희망은 니고데모와 같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소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참된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 희망은 성취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기쁜데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듯이 세상 기쁨도 참 기쁨이 우리에게 되지 못합니다. 참 기쁨은 육체의 쾌락이나 오락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첫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원한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참된 기쁨을,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당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특히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적당히 살고자 할 때 별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크고 작은 조롱과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마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예배 나온다고 딱 혼자 빠져나오니까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핍박하신 그런 분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저희 가정이 다 믿기 전에는 제 집이 목포인데 목포가 이제 집에 가서 명절이 주일날과 딱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겹칠 때 보면은 강주 와서 예배를 이렇게 꼭 드려야 되는데 그날이 명절이 뭐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또 몰래 여기까지 이제 강주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또 내려가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있다가 딱 빠져나가면은 참 힘들잖아요.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가 이상하게 생각이 쉽습니다. 예수 믿고 편할 줄 알았는데 이런 환난을 당하니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못쓰게 만들고 절망과 두려움과 상처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인상을 쓰며 어찌하든지 이를 피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환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한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난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후반절 4절. 이는 환난은 다 같이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환난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맺는 첫 열매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참고 견디는 내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경을 뚫고 나가는 질긴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헌신하였으나 인내심이 없어서 혈과 육으로 행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인내와 겸손의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도자로 세웠다면 아마 광야 40년간 끊임없이 불평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거, 다 죽이고 홀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인내라는 열매는 책상머리에서 쌓는 지식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말과 행사에 능했으나 광야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없는 온실 같은 환란이 없는 궁중에서는 인내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못하였습니다. 인내는 오직 환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쓰실 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고자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거하며 양을 치면서 인내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때 맺어진 인내의 열매로 말미암아 출애굽 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할 때 문제 많은 백성들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며 겸손과 사랑과 기도로 백성들을 섬기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환난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열매로 인도되는 인내를 생산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든지 의미 있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마태 행제님이 지난번에 해병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백령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너무 힘들게 훈련을 받았지만 잘 인내하여 이제는 훌륭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마태 목장님 말하기를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후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송알림 목자님이 헝가리 유학을 갔다 와서 시험을 이렇게 의사고시를 봤는데 한두 번 이긴 실패를 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에 의사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감사가 됐죠. 두 번째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인데 품격, 성숙한 인격, 단련된 인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즉각 왕의 보좌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에 쫓겨다니는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과 같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는 자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내면성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내면을 연단하시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품격을 갖추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연단은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붙들고 있던 거짓된 소망이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거짓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풍요 속에서 어려움 없이 자라면 사람이 뒷심이 없고 물러서 쉽게 쓰러지게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도 금방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내면이 강하게 연단됐기 때문에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감정적이 되거나 슬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이를 통해서 성숙하고 깊은 내면을 소유한 큰 그릇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붙은 세상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굳게 붙들게 됩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래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그런 물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네 가지 C가 붙은 이제 영어로 단어가 필요한데 색상, 컬러,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 클래리티 이렇게 발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다이아몬드의 무게, 그래서 캐럿, 몇 캐럿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커트, 연마. 그래서 이 네 가지 C, 4C가 다이아몬드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다이아몬드도 색깔이 다양한데 무색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무색에 가까워야 빛을 이렇게 투과해서 무지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투명도는 6등급으로 나누는데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무결점 다이아가 가장 값진 것입니다. 무게는 캐럿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무거울수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모님들, 자매님들은 결혼할 때 몇 캐럿 되는 그런 다이아 반지를 갖고 싶은 다 받으셨죠? 네, 우리 사모님들. 저도 우리 마리아 목자님에게 아마 1캐럿인가 하여간 되는데 물론 받아가지고 한 번 끼고 건축원금이라고 팔았어요. 끼고 다니는 건 한 번도 제가 못 봤거든요. 어쨌든 다이아몬드가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러죠?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색상이나 투명도나 이 무게는 정해진 것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자연적인 요소로 이미 결정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 커트, 그러니까 연마는 사람이 어떻게 깎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하려면 총 58개의 면으로 그것을 깎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빛이 가장 환상적으로 굴절돼서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강석인데 이것을 58개 면으로 깎아내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고 최고의 기술을 가진 보석 세공업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최고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마 작업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 안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이 환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단한 다이아몬드 광석을 깎아내듯이 우리의 강한 자아를 깎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그 정도 고집이 세다는 것이거든요.
다이아몬드보다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58계면을 깎아내는 연마 작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보석이 만들어지듯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조각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질병의 환난, 물질 문제의 환난, 자녀의 양육과 힘든 직장 생활의 환난으로 눈물 지으며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내면이 연단되어서 장차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누리는 이제 영적 축복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8절 우리가 아직 시작. 아멘. 우리는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과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커먼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몹쓸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로써 죄인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섯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즐거움은 보는 즐거움, 먹고 마시는 즐거움 등 물질적이고 순간적이고 감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영적이고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리아한테 물어보면 답을 잘할 것 같은데 답이 어렵죠? 응?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는가를 아담과 견주어서 소위 대표 원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죄의 역사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를 대조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얼마나 엄청난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혜의 세계에 살게 됐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내면에 흘러 넘쳐서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을 적시고 메마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캠퍼스 지성인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크나큰 많은 엄청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